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르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나띠요 그 위는 과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이시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서 가서 이 복음을 전파케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죠. 그러나 이 요한이 베푼 이 회개의 세례는 그 자체가 죄 사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표시다 그랬죠. 표시다. 그림자다 그랬습니다. 실체는 뭐냐? 바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는 죄사함, 이게 실체죠.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죄사함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의 세례, 이게 바로 실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자다 이제 그랬죠. 그런데 오늘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례 요한에게로 찾아와서 이 물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죄인들이 와가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 세례를 받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무죄하세요. 무죄하세요. 그러나 이제 죄인들을 대신하신다. 이제 죄인들을 대표하신다라고 하는 일종의 공적 선언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물 세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세례, 죽음의 세례의 지금 시작인 거, 시작. 그러니까 요한에게서 그래서 와서 회개의 이 세례를 물 세례를 이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3장 14절을 보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 말리죠. 왜냐하면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아니 어떻게 해서 당신이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하면서 이제 말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례를 받으시는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루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러 주시는 것.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라는 거예요. 허락하라. 내가 이 사역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대신한다. 내가 죄인을 대표해서 죽는다. 죽음의 세례를 받는다. 그러므로 참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로는 이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케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이미 3장 16절에 보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라고 예고했죠. 이 세례 요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지금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 세례를 줄 때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22절 하반절 보면 그렇게 하늘로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걸 딱 보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라고 예수님의 참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더욱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안드레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세례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공적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나오죠. 23절 보니까 30세쯤 되셨다라고 이제 나이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23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족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가문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 가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증거가 되고 있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의 족보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와 정말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것만 우리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외에는 정말 사람의 가문에 속한 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하고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족보가 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좀 달라요. 똑같이 아브라함 나오고 똑같이 다윗 나오는데 다윗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이름들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이제 그런 연구들을 하지만 뚜렷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대충 이제 추측은 하기는 뭐 쉽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것 중에 여러분도 아시는 게 어떤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왕적 족보인데 지금 요셉의 족보를 얘기하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실제 뭐 족보인데 마리아의 족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 입양이 됐을 것 같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왕적 족보인데 입양이 돼가지고 지금 왕적 족보로 기록된 것이고 누가복음은 실제 족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할아버지 때 입양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입양된 족보와 실제 족보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정말 그런 것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그런 의미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차이가 있죠. 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은 보니까 아브라함 위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 왕으로 미리 보여주신 그 메시아의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의 족보의 의미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냐면 지금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보아서 무엇을 얘기해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 족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럴 일이 없었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해 버렸거든요. 모든 인류가 다 죄인 돼 버렸어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가문 가운데로 오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그 가문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내용을 이미 족보에서 지금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장 10절에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미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만으로 국한되고 한정된 게 아니라 이것은 아담 이래로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고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인류의 진정한 창조자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요셉의 가문으로, 요셉의 족보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세요. 우리를 대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까지 낮추시고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오늘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 기쁜 소식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오늘 복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